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좋은 주인이십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면 고생을 하죠. 직장에 갔을 때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 때도 이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주인은 돈 많다고 싸다운 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 사탄을 막 주인으로 섬기고 이 벽에 못 치면 큰일 난 줄 알고 막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막 이 조상 제사를 막 꼭 지내야 되는 줄로 알고 막 조상 제사 지내는데 막 증성을 드렸어요. 이것은 병드신 부모님은 밥을 제대로 막 잘 안 챙겨드리고 병드신 부모님은 막 똥 싸고 한다고 막 구박하면서 돌아가신 조상한테는 막 제삿날을 막 상다리가 부러져도 잘 차리고 이것은 바로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은 특징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 주인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 주인을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듣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입을 가만히 듣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막 속이 터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막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는 안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아니냐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편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할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자랑해야 합니다.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못했거든요.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는 최혜신 자매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택시 집이 좀 멀었던가 봐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신경질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신 무슨 말 할지 다 안다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고 손을 지르더래요. 우리도 뭐 말하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최혜신 자매가 생길 웃으면서 연세가 그 기사가 연세가 좀 많은 분이었던 거 봐요. 그래서 아버님
아유 우리가 또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만 가면 또 이제 교회 앞에서 내릴 텐데 우리가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니까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막 부려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었다.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아버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아버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사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아버님도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고 천국에도 가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꼭 예수 저 좋은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까는 그렇게 신경질내고 소리내던 그 아저씨가 한참 듣고 가만히 있더니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혼쭐을 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소리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 집에 가서 막 아들하고 며느리를 막 혼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신경질 낸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얻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양에 가서 저한테 막 아주 사납게 막 욕을 하고 막 핍박한 그런 아저씨, 아마 얼굴이 흠상구진 그런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가게 앞에 앉아 계셔서 그분 옆에 친구분인지 또 어떤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납게 막 욕하고 막 달려드는 그런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전도지만 한 장 이렇게 드리고 인사만 하고 그 옆에 아저씨 보고 막 전도를 했죠. 근데 옛날에 그 아저씨한테 전도하면 막 소리내고 욕하고 그런 분인데 요즘은요 그 아저씨한테 직접 전도 안 하고 그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한테 제가 큰 소리 전도했더니 그 아저씨도 자리를 전에는 막 뭐 자리를 피하고 있는데 요새는요 가만히 앉아서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나운 사람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드럽게 인사하고 전도하면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자주 들어도 실증이 안 나요. 제가 요새 계속 지난 1월 달부터 제가 한 8개월, 7,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해도 항상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 들은 것을 집에 가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사에게 이렇게 전파하면 내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요 암송하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권능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하고 뭐 초코파이만 주고 뭐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하니까 막 나한테도 막 권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막 그렇게 큰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은 앞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파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함성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지난 주일 맞죠? 지난 주일날 그 봉평 영동 고속도로 봉평 고속도로에 사고 났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 5시 50분에 사고가 났거든요. 관광버스가 운전기사가 졸다가 앞에 가는 승용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아가씨 4명이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4명이 그날 주일날인데 교회 안 가고 강릉에 피서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아가씨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렸다라면 그런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유혹을 해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그냥 지루하다, 뭐 딱딱하다. 교회 가지 말고 저 놀러 가자, 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씩 하면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술을 마셔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이 술을 많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지난 3월 달에 다시 또 시험 봐가지고 또 면허 시험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던 사람이니까 아마 이분도 이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은 사람을 불행하게 술이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재벌 회장이 그 술집 아가씨인지 이 젊은 아가씨를 데려다가 막 성명에 텔레비에
성림에 했다고 해서 아주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 회장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막 그런 13년 전의 일이 아마 돈 뜯어내려고 그러다가 이 돈을 제대로 안 줬는지 그래서 막 터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벌 회장이에요. 이 자식이 4남매인데 아니요, 막내딸이 자살하고 큰딸은 이혼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이혼하고 이 둘째 딸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부활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큰 소리 펑펑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여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0계명에 보면 제 4계명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너희의 가축이나
네 집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밀도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뭐 여기저기 놀러 오라고 그런데 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강릉에 바닷가에 놀러 가자. 그런데 따라가면 마귀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쾌락을 즐겨라. 쾌락을 즐겨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니까 살아있을 때 쾌락을 즐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가씨 한 명당 500만 원씩이나 주고 그렇게 막 쾌락을 즐기는 것,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지 말고 더럽게 살지 말고 동성애 하지 말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때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의심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절을 지어놨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절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절 땅도 하나님이 소유고 또 스님들 콧구멍에 들락날락하는 이 시원한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예수님을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도자를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자는 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우리 신자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더니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막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본질상 진노 자녀가 되는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죄와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이 피차 권면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보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귀찮게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 하느냐고 귀찮다. 왜 수요 예배 나오라 하느냐 귀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기도도 해야 하고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기도 생활을 대충 해야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욕하는 그런 사람한테 막 웃는 얼굴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항상 열심히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나온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초저녁에 일찍 자면 새벽에 저절로 잠이 깹니다. 세상적인 욕심 조금 절제하면 새벽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도 새벽기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찾아가는 새벽기도 하잖아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 집 마당에 가서 새벽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립되면요 약해집니다. 장작불 활활 타는 장작불을 한 개씩 흩어놓으면요 제대로 안 타고 막 연기만 나고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고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또 상대방의 고민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남의 고민 들어줄 다른 사람 고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관심이 많고 자기 문제만 골똘히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자기 문제만 홀돌하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되고, 뭐 공황장애인이 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해도 지루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막 돈 1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헌금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돈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보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수예배나 토요예배 이렇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이 제일, 저는 그분이 제일 고맙고 제일 귀하게 여겨집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전도도 힘쓰지만 기도하는 것도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전도의 능력과 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중에도 국무총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나라의 2번째 높은 사람, 국무총리. 오히려 왕보다 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최고 권력자니까 누가 왕이 좀 괴롭힌다고 야단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고 국무총리고 이 경쟁하는 이 정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늘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매일 점심마다 점심때 금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점심 먹을 때 똑같이 점심 먹고 똑같이 커피 먹고 똑같이 이빨 쑤시고 그런 사람이 낮 시간에 기도 시간 내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결코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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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